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260에서 265쪽까지 내용입니다.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 정말 몇 쪽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속죄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죄는 영어로는 어톤먼트입니다. 이제 어톤먼트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속죄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어톤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한 것을 찾아보면 뭐 속죄, 보상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어톤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이 단어는 at one, at 그 다음에 one, one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톤이라는 발음보다는 at one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톤은 하나가 되다, 화해하다, 뭐 조화를 이루다 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속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돌이키는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속죄는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노동으로 할 수도 있고, 선한 일로도 뭐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톤먼트를 속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톤먼트는 그 원어의 의미상, 그 단어의 원래 의미상 화해나 하나되기로 해석을 하는 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속죄론은 예수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속죄가 이제 예수와 관련을 맺을 때 속죄라는 단어가 이미 예수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속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속죄가 이제 예수와 관련을 맺을 때는 주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가와 더 관련을 맺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속죄라는 단어가 이제 예수의 죽음을 죄로 인한 결과로 암시하고 있다는 데서 저는 이 속죄라는 단어를 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죄는 예수의 죄가 아니고 인류의 죄 또는 다른 인간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형벌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론은 사실 그냥 하나의 주장입니다. 근데 속죄로는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의 속죄론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속죄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서 사실 속죄론 혹은 속죄, 이 말은 좀 되도록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틸리는 속죄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속죄론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가 소의 상태 속에서 새 존재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끼친 효과에 대한 기술이다. 네, 말이 어려운데 속죄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에게 끼친 효과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속죄론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이죠. 속죄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객관적인 속죄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주관적인 속죄론입니다. 틸리는 이제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속죄는 항상 이제 신적인 행동인 동시에 인간적인 응답이라고 이제 틸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속죄론의 대표는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으로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객관적인 속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겨졌는데, 오리게네스의 설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예수 사이에 일어난 거래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 속죄론은 인간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거래는 하나님과 사탄과 예수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고, 인간은 단지 이제 구경꾼이죠. 지켜보거나 이제 그 사실을 듣거나 뭐 보거나 뭐 이런 것이지, 그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거래가 종료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스타프 아울렌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표제 아래에서
오리게네스의 주장과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틸리는 객관적 속죄론은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런 악마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의 메시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과정은 해방의 과정이다. 그러나 파괴적이며 형벌적인 힘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발생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네, 객관적 속죄론이 있다면 이제 그 반대로 주관적 속죄론이 있습니다. 대표로 들 수 있는 예가 이제 아벨라르의 속죄론입니다. 도덕 가마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의 십자가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벨라르는 그것이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적인 사랑에 인상을 준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사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어떤 형벌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 고통을 이제 짐작해 본 사람이라면 덤덤하게 이제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게다가 이제 나를 포함한 인류를 위해서 이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이제 들으면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더 크게 각성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 속죄론과 주관적 속죄론 중 어느 하나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틸리가 지적을 합니다. 둘 다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셀무스의 속죄론을 틸리는 언급을 합니다. 안셀무스의 속죄론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속죄론이었습니다. 만족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셀무스의 속죄론은. 안셀무스의 속죄론은 이제 객관적인 속죄론에 속하지만 주관적 속죄론의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 형태의 속죄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틸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의 긴장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의의 요구를 침해하는 것 없이 자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한한 가치는 하나님에게 만족을 주었고 그의 죄의 무한한 무게 때문에 인간을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틸리에 따르면 이제 안셀무스의 만족설은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예수의 대리적인 고난, 죽음 이 사실을 이제 모두 받아들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이제 말합니다. 틸리는 이제 객관적인 속죄론과 주관적인 속죄론 둘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속죄론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죄론은 어토먼트, 즉 하나님과 인간 혹은 인간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 되기, 조화롭게 되기의 이론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어토먼트, 하나됨의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속죄론입니다. 어토먼트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속죄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 단어에서, 속죄라는 단어에서. 근데 그 속죄 원래 단어인 어톤먼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만한, 연구할 만한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속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종합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틸리가 다룬 안셀무스의 속죄론, 그 다음에 아벨라르의 속죄론,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속죄론, 뭐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객관적 속죄론, 주관적 속죄론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